예, 오늘 예배 함께 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말씀 매주 물어봅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들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증거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가정,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낸 직장,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가정,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삶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해요.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능력과 모든 것들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충분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놓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핍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결핍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그 결핍들, 정서적인 결핍, 물질의 결핍, 내 삶에 수 없는 많은 가지지 못하는 것들로 결핍된 것들로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핍을 채우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돈을 벌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그 결핍들을 채우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한 목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나요? 집을 샀다고 칩시다. 집 샀다고 그 만족이 채워지나요? 집 없을 때는 내 집 한 칸짜리 집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칸짜리 집 샀다고 그게 만족이 되나요? 두 칸짜리 집 사는 사람들 보면 두 칸 살고 싶습니다. 더 넓은 집 살고 싶어요. 더 좋은 집, 좋은 것들을 더 누리고 싶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더 좋은 것들, 그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땅의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이 땅의 것들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것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벌써 60이 넘으셨잖아요. 마음은 아직도 10대죠? 마음은 아직도 10대시죠? 아직도 그 머리 닦고 지내던 그 어렸을 때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월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저도 신학교 얼마 전에 30주년 그 졸업 30주년 예배를 드렸어요. 학교에서 신학교 졸업 30주년.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모두 친구들이 다 50이 됐더라고요. 벌써 50이 됐어요. 학교 졸업한 지 벌써 30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졸업 30주년, 졸업 30주년을 우리가 다 축하하기 위해서인데 다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야, 언제 우리가 이렇게 나이 먹었어? 이 세상의 삶은 그렇게 금방 지나갑니다. 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삶들을 우리는 붙잡으려고 이 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는 이 삶들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여 살아간다면 영원한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후회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주일학교 보니까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천국 가면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이렇게 즐겁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지. 그럼 나는 안 갈래요. 나는 안 갈래요. 오락기도 없고 TV도 없고 영화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거기 뭐하러 가요? 그죠? 뭐하러 가요? 여러분 그 아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춰진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요?
여러분 천국 간다고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다가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우리가 구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 계신데,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당신만으로 충분해요.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으며 살아갈 때 천국에서도의 삶이 진짜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 천국에 가면 아유 천국 따분해 죽겠네, 이럴 것 같았으면 딴 데 갈 걸 그랬나,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준비하며 훈련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열처녀의 비유처럼 기름을 준비한 그 5 처녀처럼 천국에서의 삶,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그곳,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그곳에서도 우리가 만족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준비하는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주여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주시고 한 100개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 2개 정도,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일까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일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우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범죄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필요의 공급자, 우리는 항상 필요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으면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이렇게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필요를 내가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가장 크게 범죄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밧세바를 취할 때였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은 거죠.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까지 죽였습니다. 자기에게 충성하는 그 부하를. 지금으로 말하면 쳐 죽일 놈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가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야, 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너 도망다니면서도 그렇게 했잖아. 내가 너 그 도망다니면서 기도할 때 너 부족하게 만든 거 있어? 너 도망다니면서도 아래 몇 명 부하들 생기고 양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너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와중에서도 내가 사울을 피하게 만들어주고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줬잖아. 왕으로 지금 만들어주고 너에게 수 없는 아내가 있잖아. 이것들도 부족했으면 네가 내게 구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거야. 그런데 왜 나에게 구하지 않고 네 멋대로 네 욕심을 네 스스로 채우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필요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필요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주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사람들이 다른 것들로 채우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그것들을 내가 채우려고 하니까 죄인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채우십니다. 부족한 것들은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지금 부족해도 이것이 나에게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 지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고요. 사례비를 받지 않고 물론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사례비를 받지 않고 그렇게 할 때도 전에 받던 금액 사례비의 만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사례 받지도 않았는데 꼭 이거 드려야 되냐? 그때 제가 그랬어요. 부족한 게 있냐? 부족한 게 있냐? 이거 드린다고 부족하냐? 이거 드린다고 부족하냐? 사모님 부족했어요? 안 부족했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부터 또 받습니다. 조금씩 받아요. 받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받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는 만큼 하나님께 드려요. 어쨌든 중요한 건 어쨌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감사해서 드립니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의 삶의 부족함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은 한 번씩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다른 친구들은 저렇게 잘 되고 이제 필요한 것도 있고 저렇고 저렇고 그런데 나는 왜 이럴까요? 하나님,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래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저것들을 다 주었으면 참 가관이었겠다. 이거 자랑하고 저거 자랑하고 이거 저거 하나님 아니고 다른 거 자랑하면서 살았겠구나. 제 본성이 그렇더라고요. 제 속에 있는 본성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얼마나 탐하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본성이 여기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셨다면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자랑하며 살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부족함을 주신 거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드리고 부족한 채로 살아도 충분하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별로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별로 가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지금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가 지금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구나.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제가 광고했습니다. 거기 나오는 많은 분들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잘된 분들이 있어요. 잘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망할 뻔했는데 잘 됐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중에서 아직도 암과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루게릭병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암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루게릭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선교하시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들어요, 아파요, 못하겠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분들의 마지막에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복된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물론 어렵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요? 십자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처럼 매를 맞으면서도 찬양하고, 배고파도 빈궁에 처해도 죽음의 위기에 있어도, 배가 난파를 당해도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보여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잘 돼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안 되면 하나님 떠나실 겁니까? 좀 아프면 하나님 안 믿으실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좀 문제 있다고 여러분 천국 안 가실 겁니까? 이 땅에 소망을 안 둔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소망을 두고 있어요. 그게 과연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사람일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일까요? 아파도,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소망이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 아파도 이 아픔 속에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내 소망이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예, 맞습니다. 부족하니까, 힘드니까 채워달라고 해야 되죠. 분명 기도해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안 가진 것보다 하나님 한 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안 가진 것이 더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